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식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하게 하니까 박수가 오늘 많습니다. 오늘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탄의 기원과 그 역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탄의 기원과 그 역사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만, 물질만 전부 다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걸 유물론, 무신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없다. 물질만 존재한다. 유물론, 무신론, 사상 공산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육신주의자가 됩니다. 이 땅만 바라보고 육신만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보이지 아니한 것이 반드시 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고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살 때 하나님, 성령님, 또 마귀, 사탄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도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진 영혼이 우리 속에 더욱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가, 그래서 온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되 다스리라, 정복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한다. 지피지기 백전백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상대의 적을 알아야 우리가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던 것처럼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읽은 말씀대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우리의 피나 육체 주먹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정사와 건세와 이 세상 어두운 주관자들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건세와 그리고 어둠의 세력,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여 마귀 사탄과의 싸움, 결투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의 투쟁으로, 이 세상을 전쟁터와 같다는 것입니다. 적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씨름을 한다 하는 것은 여기서 결투를 말하는데요, 싸움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5종목밖에 이 올림픽 당시에 아테네 5종목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씨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원반 던지기도 있었지만은 씨름이 중요한 것이고 마라톤이 제일 중요했죠. 근데 이 씨름, 싸움한다는 것은 결투를 말하는데, 마귀와 싸움을 할 때 로마의 군병처럼 이렇게 무장도 하고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 6장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울 때 상대편이, 저 사람의 체급이 얼마나 되는가, 무슨 무게를 들었는가, 또 저 사람은 어떤 훈련을 받았는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상대편을 전쟁을 할 때도 반드시 간첩을 보내서라도 상대편의 적을 알아야 승리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느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물든 목사가 나는 귀신 같은 거 무섭지 않다. 그러니까 앞에 있던 사람이 마귀는 당신을 무수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 합니다. 요즘 이 패역한 시대, 믿음이 없는 시대에 이 불신자는 물론 목사나 크리스찬들도 사실 마귀가 어디 있느냐, 이 존재를
부정하고 만화에 나오는 농담이나 도깨비나 뭐 이런 것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사탄은 우리를 웃기게 만들고 우리를 자기가 없다고 생각하도록 만들고 없이 그렇게 해서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도 모르고 사탄 마귀도 믿지 않고 체험을 못했다면 그는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이고 마귀에 속고 사는 실패하는 사람이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말하기를 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고 플레이그라운드가 아니고 전쟁터 배틀그라운드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 참으로 옳습니다.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항하고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악을 짓게 만들고 선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세상을 완전히 자기의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 공격하고 괴롭히고 있는 이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성도를 괴롭히는 이 사탄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었는지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가 명확합니다. 이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사탄은 원래 악한 영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영의 세계를 하나님이 먼저 창조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뛰어난 그룹 천사, 이 그룹으로 지키고 있는 그런 그 천사장을 만들었는데 이 천사들 중에서 최고의 장이 되는 대장되는 그런 그룹 천사장을 만들었는데 용모가 아주 뛰어나고 완벽한 미의 천사 그리고 지혜도 충만하고 큰 권세를 부여받아서 그래서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정부에 하나님의 정부에 있어서 이 국무총리 그러니까 프라임 미니스터 국무총리로 모든 것을 주권을 맡겨준 그런 영적인 존재로 온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은 영의 존재가 바로 이 그룹 천사장입니다. 에스겔서 28장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명확한 말씀이 있습니다. 28장 에스겔서 28장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화면에 자꾸 비춰주고 이런 것보다도 직접 찾아보면은 찾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구약성경 자 구약성경 찾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이죠. 에스겔 28장 12절 자 에레미야 다음에 28장 에스겔 28장 12절입니다. 12절부터 보면은요.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복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10가지 여러분 이 보석으로 다 단장을 했는데 천국에 가도 이런 12가지의 보석이 있습니다. 보석 12가지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보석으로 꾸몄다는 겁니다. 아름다웠고 지혜가 충족하고 완전한 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처음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잔치를 했는데 소고와 비파와 모든 악기가 동원되고 너를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니요 내가 너를 세우매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어 세웠다는 겁니다. 그룹이니 내가 세우매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내 길의 모든 길에 완전하고 하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그 사이에 왕래하면서 하나님 밑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고의 권력과 미와 그런 지혜를 주었는데 이렇게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옳지 않는 것이 나타나게 됐다.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다. 여러분 사탄의 대장은 항상 중요한 핵심적인 마음의 상태는 교만입니다. 교만이 싹이 텄어. 그러면서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히시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던져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했다는 것입니다. 대적해요.
하나님이 땅에 던져버렸습니다. 이 땅으로 열왕 앞에 두어 그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지혜와 아름다움과 능력을 주었는데도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이 천사장은 루시퍼라고 다른 데는 말하고 있습니다. 루시퍼라고 하는 이 천사장이 하나님의 보좌까지 자리까지 탐을 내서 도전을 했단 말이에요.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천사 3분의 1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반역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고 쫓겨내려갔다.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보면은 땅으로 내려 찢겼다, 쫓겨내려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되고 부하 천사들은 귀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에서 귀신이 되어지는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여러분 천사같이 아름답게 지어져도 마귀의 자리로, 우리는 이 천사와 하나님 사이에, 천사와 마귀 사이에 끼어있는 사람의 존재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마귀를 닮을 수도 있고 사탄을 닮을 수도 있고 천사를 닮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은요, 자, 이사야서 에스겔 앞에 보면은 이 이사야서가 있죠. 이사야서 14장 말씀입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봐야 에스겔서 28장 그 다음에 이사야서 14장 이 두 장에서 천사에 대해서 타락이 어떻게 마귀가 되었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이사야서 14장 12절입니다. 12절 982쪽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여러분, 사람에도 교만이 있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권력을 찬탈하고 그렇게 독재를 하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런 것들이 이 마귀의 속성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떻게 땅에 그리 찍혀 내려왔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아침의 아들, 이 말은 다른 성경에는요 모닝스타 아침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 빛, 북극성 같이 빛나는 이거를 루시퍼라, 모닝스타라고도 기록되어 있고 루시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이 창조되어지기 전에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2절에 다시 하나님이 창조를 할 때 흑암과 또 혼돈과 공허가 이렇게 있는 그런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허가 있었고 흑암과 수면 물도 있었고 있는데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어떤 창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창조, 그래서 그걸 아다믹 월드라고 하는데요. 세상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되어진 것이 창세기 1장 2절부터 그 이제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하는 것은 첫 번째 창조가 있었고 두 번째 창조에 사람을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걸 스코필드 박사나 성경학자죠. 영국의 로이드 존스 같은 분도 이런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나오는 첫 창조는 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에서 창조하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2절에 나오는 창조는 아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재료가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질서를 창조하게 만들었다 하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싸라고 하는 이 말을 잘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난 이 우주는 천사장 루시퍼의 타락과 저주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영물만, 몸이 없는 영적 이 영적 존재가
천사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세상이 그 전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그니 내리 쫓겠다. 아래로 유다서 6절에도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날까지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 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심판을 받아가지고 이 어둠 속에 갇힌 상태에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도 큰 용이 내어 쫓겼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도 반드시 말합니다. 큰 용이 내어 쫓김에 에뱀 처음에 우리 인류를 아담을 유혹하기 위해서 타락시키기 위해서 찾아온 뱀 에뱀 마귀를 말하면 곧 뭐라고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 그 속성이 속이고 꾀이고 유혹한단 말이에요. 유혹한다. 자,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창조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두 번째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너무도 우리 사람을 만들 때 모양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는데 영적인 존재로 이 천사 같으면서도 또 육체를 같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람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땅을 다시금 다스리게 하자. 정복하게 하자. 그래서 천사에게 다 맡겼던 것을 사람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아름다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존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을 통해서 다시 받고 싶은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으니 사람의 창조였다. 이 지구의 창조였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은 여러분 다른 데서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몸과 영을 가진 이 존재에 한편은 우리가 육적인 어떤 인간의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사탄의 타락이 되어질 가능성도 있고 한편으로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미를 가지고 아름다움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존재도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타락할 줄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뒤에 천사의 타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만드는 더 위대하게 만드는 천사도 타락했는데 사람도 타락할 것을 알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속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을 아시고 마귀를 따르는 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마귀가 이것을 유혹할 것이다. 그리고 천사 루시퍼가 그 졸개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세상 끝날까지 천국까지 연결시켜 가는 것이 새 예루살렘까지 연결해서 너희가 왕노릇 할 것이다. 하나님의 대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력을 이 땅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자 하는 무리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둘로 나누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두 번째는 사탄의 성격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탄은 마귀 성격은 그 이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사탄, 마귀, 귀신 이런 말을 대표적으로 썼잖아요.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사탄 대적자.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사탄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귀라는 떼이블은 참소자, 해방자, 고소자 이런 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귀는 참소하고 고소하고 해방시켜 계속 그냥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이렇게 마귀. 그 다음에 귀신은 뭐냐? 귀신은 그 아래서 보냄받은 것인데요. 사탄의 머리라고 하면 귀신은 손발 역할을 하는 요거는 귀신은 유혹자라는 뜻입니다. 따라합니다. 유혹자. 귀신은 유혹하는 것입니다. 와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혼란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하고 연막탄을 뿌리고
그리고 또 가스를 해가지고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사람을 아주 요건가 저건가 그 한 것이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압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고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 욕심, 인간의 욕망, 교만 이런 것을 자극하는 거죠. 너는 처음부터 저는 살인한 자요.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 진리에 서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내뱉고 돌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살인자의 아비가 되고 욕심의 아비가 되고 거짓말의 아비. 예수 너희들은 태어났다. 그 줄기를 가지고 있다. 그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도 이 마귀 사탄 귀신은 뭐요?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오신 예수님은 내가 너희로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려 왔다. 생명 주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는 겁니다. 살리러 왔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속이고 뭐요? 죽이고 멸망으로 끌고 결국은 도착하는 지점이 지옥이다. 멸망은 지옥을 말합니다. 영원히 망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끌고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의 두 세계가 이 세상에서는 존재하고 악령과 성령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탄은 교율한 자요 강교한 자요 속이는 자의 능수자입니다. 예뱀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바위 색깔로 나타나기도 나무 색깔로도 하고요. 풀 색깔로 변장하면서 아주 변장하는 데는 아주 선수입니다. 그리고 혓바닥이 두 개가 돼가지고 날름거리면서 사람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탄 마귀는 활동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타락하도록 속이는 것이고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하게 하고 죄짓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유혹하고 혼란케 만드는 것이 이 마귀 사탄 귀신들이 하는 일이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계십니다. 그것을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일체라고 그럽니다. 마귀도 루시퍼 사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를 마귀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이 사탄 마귀가 하는 일들을 다시 봅니다. 세상 나라들에 대한 사탄의 역사들이 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지도 하지만은 세상 나라에 대해서도 사탄이 이 정부에도 관련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뭐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건세와 이 세상 어두운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정사라는 말은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통치자. 물론 영적인 통치자도 있고 이 세상 통치자들을 통해서도 사탄 마귀는 장악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세라는 말은 사람을 다스리는 권력자라는 뜻입니다. 주관자들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 다스리는 왕이나 대통령이나 총통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것은 확실히 그 뒤에 이 전체 어둠의 지배자, 이 어둠의 왕자로서 뒤에서 주관하고 잡고 있는 세력을 말하고 밤의 대통령, 밤의 어둠의 자식들을 거느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으로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께 명확하게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이건 밤의 어둠 속에서 역사하는 밤의 세력자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부터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의 왕이 되어가지고 흑암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사탄의 나라를 건세와 능력을 받아서 왕이나 대통령이나 총통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배를 통해서 이 세상을 마귀의 이 지배와 사주를 받아가지고 통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최대의 마지막 통치자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요?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를 닮은
이 사탄의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고 사주를 받은 이 통치자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는요. 이 세상 임금 그게 사탄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는요. 31절에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미 이 세상 임금이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밤에 어둠 속에서 몰래 하나님을 속이고 반역하고 깨이고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전쟁 일으키고 미워하고 분열시키고 이 모든 하는 악의 존재들이 바로 밤중에 이렇게 활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행전 26장 18절에도 보면은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건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제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고 이 바울 자기를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눈을 뜨고 어두운 데서 캄캄한 데서 방황하고 무언가를 분별도 못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마음대로 핍박하고 살았는데 눈을 떴단 말이에요. 빛으로 다시금 비늘이 벗겨지고 눈이 다시 떠졌는데 빛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려고 제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많은 그 축복, 기업을, 유업을, 유산을 언약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할렐루야.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유업, 유산이 무엇인지 이거를 오늘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롯은 그것에 제외되었습니다. 가인도 제외되었습니다. 이스마엘도 제외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참 아들, 참 부인, 내 몸에서 난 아들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이런 축복이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아들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하나님의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예수님 나라로 옮겼다. 예수님이 다시금 왕이 이 세상의 임금이 돼서 다시금 거기에 흑암의 총통 아래에 지배받고 있던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 가는 사람들을 건져내어서 빛의 자녀들로 빛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곧 우리가 제3을 받았다. 구원받고 속량받고 하나님의 제3을 받은 백성으로 다시는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흑암의 나라의 사탄의 건세와 능력을 받은 이 치리권을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유대인 하나님의 이 선민으로 선택받은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하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어지럽게 했던 가장 악랄했던 통치자가 누구였죠?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무신론 사상과 잘못된 이 경제 이념을 가지고 교회를 파괴하고 크리스찬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고 본해퍼 이런 사람들이 그때 다 죽었던 사람.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바로 일주일 전에 그 히틀러가 자살하기 일주일 전에 그냥 감옥에서 사살돼 죽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의 레닌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레닌,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들의 정부를 만들고 지금까지 전 세계에도 없는 이런 공산주의를 만드는 데다가 가장 악랄한 공산주의 주사파를 해가지고 간첩을 보내가지고 지금 5만 명뿐만 아니라 25만 명 가량이 실제 간첩이 그래도 간첩에 의해서 가족이 되고 거기 옆에 같이 영향받고 있는 사람이 하면은 50만 명이 우리나라에 지금 주사파 간첩이 50만 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스탈린은 4,500만 원을 죽였습니다. 모택동은 6,500만 원을 죽였습니다. 김일성도 전쟁을 일으켜서 200만 명, 300만 명을 죽이는데 원수였습니다. 공산주의를 붉은 용 사상이라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붉은 용의 사상이라 그런 것입니다. 이 김정일도 이 1989년도인가 때 당시에 3년 동안 300만 명을 굶겨 죽이면서도 핵무기를 계속 만들어. 김정은도 지금 계속 매일 쏘다시피 지금 쏘면서 ICBM 결국은 이 바다 밑에서 쏘아 올려가지고 거기다가 핵폭탄 만들어서 큰 폭탄으로 미국까지 갈 수 있는 4만 킬로인가 그렇게 해서 가기만 15,000킬로인가만 가기만 가면은 그냥 미국도 벌벌벌 떨도록 그걸 목표로 해가지고 계속 지금 위협을 하고 남쪽도 하나 쏘고 태평양 쪽으로도 하나 쏘고 엊그제도 그렇게 쏘았어. 뭘 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굶게 죽이면서 지금도 그 코로나 걸려가지고요 수십만 명이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과연 쌀을 갖다 줘야 되느냐? 그 갖다 주면은 또 전부 다 핵무기 만들 때 쓴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갖다 염소도 갖다 주고 옛날에 컴퓨터를 그냥 곽선희 목사님이라고요 컴퓨터를 수백 대 갖다 줬는데 그걸 가지고 전부 해킹 부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핵무기 대량 살상 무기들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이 한국에는 지금 빛의 나라와 흑암의 나라가 양쪽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터입니다. 가장 악독한 사탄의 나라가 이 북한과 6만 교회 1200만 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가 전 세계의 기독교의 대표가 되어서 즉 북한 저쪽으로 또 오른쪽 위로 있는 북방의 그 러시아와 그것도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아니라도 사회주의를 좀 하고 있죠. 또 거기에 종주국에 있는 큰 나라 이 중국도 그렇게 지금 사회주의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공산주의를 가장 더 악랄하게 하고 있는 이 우리나라의 북방에 있는 이 김정은 이 통치자가 하고 있는 이 북한 이것과 우리 남쪽 이 나라와 그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미국을 해서 커드로 해서 인도를 해서 이렇게 필리핀으로 해서 자유민주주의 나라의 덩어리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싸움이다 라고도 말하지만은 흑암의 세력과 빛의 나라가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을 알지를 못하고 전쟁의 방어선이 무엇인지 적이 무엇인지 사상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주사파가 돼가지고 그 밑에서 굽신거리고 대통령이 5년 동안을 심부름 노릇을 했습니다. 지금은 숨어가지고 저 내 고향 남쪽으로 가서 나를 지지해주는 쪽으로 가서 농사를 지으면 편안할 것 같아요? 3.1절에 애국심도 없고 8월 15일 날에 이 나라의 건국이를 없애버리고 이승만이 이를 다 지워버리려고 하고 그러면서 6.25 전쟁의 처참함과 배고픔도 모르는 이 젊은이들이 사탄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 마귀병에 지금 걸려있는 제가 그제 이 지방선거 내일 모레 6월 1일 이제 우리가 지방선거를 다 지방에 우리를 지방자치제를 스스로 하는 우리의 모든 지도자를 지금 투표하잖아요. 그걸 보니까 전체가 제일 30대과 40대가 30대와 30대 중반에부터 40대 초반 40대 중반까지 요 사이 요 사람들은 전부 다 제일 진보 좌파 앞전정부 문재인 최고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투표를 그쪽으로 많이 제가 다 통계를 봤어요. 그런데 60대 50대 이후 60대 70대는요 전부 이 자유민주주의 미국 좋다고 그러고 미국하고 동맹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해야 된다. 이 북한 붉은 공산당은 안 된다. 이제 그쪽은 강하고 그런데 20대는 비슷비슷해요. 20대는. 근데 30대 이후 후반하고
이 중반에서부터 35살부터 45살까지 요게 참 제일 강해요. 왜 그러냐? 전교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도 그런 부류의 나이가 있죠. 이 전교도 영향이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부모들이 몰랐습니다. 본인들도 몰라요. 선생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무섭게 가르치는 몰라. 빨간물이 들어가지고요. 사탄의 사상, 공산주의, 마귀병에 자꾸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사탄의 마수에서 건져준 이 미국을 미워하게 만들고 미군 철수하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외세를 몰아내자 자주파 그리고 공사나 통일이라도 하자 통일이라도 하고 보자는 민족주의 이 민족 공조파들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겨우 그래도 이번에 24만 표 차이로 대통령이 새로운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것으로 우리는 광화문에서 기도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더우나 추우나 그 가운데서 철학기도 우리 교인들도 가서 철학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계속 무지개가 나타났어요. 지금까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0.7%로 24만 표 겨우 차이로 하나님이 기회를 옮겨주셨어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이 5년 동안에 여러분 이 청산하지 않으면요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어요. 통일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독교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계 선교를 하는 데 앞장을 서고 힘을 모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한국이 되어지고 기독교 나라가 되어지고 또 복음 통일로 이 자유민주주의 통일로 북쪽까지 통일되어질 수 있게 이게 큰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기뻐하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 나라 작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여러분이 발걸음을 같이 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힘을 내서 앞으로 같이 앞장을 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런 교회 그런 개인들에게 사업가들에게 축복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 바이든이 이번에 이렇게 독실한 기독교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와서 한 번 와주었기 때문에 큰 힘이 되어졌습니다. 많이 사람들이 마음이 중도에 있는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저 콘크리트 저 30 몇 프로 35% 콘크리트는 안 바뀌어요. 그걸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기독교가 앞장서서 그걸 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사명을 갖고 해야 됩니다. 이번 선거에 5구 대선 했고요. 6월 1일 지방선거가 내일 모레 이제 지방선거를 합니다. 이 선거를 통해서 여러분 주사파 정교조 이 걷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세력 걷어내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가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걸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볼 때 흑암의 하늘을 덮고 있습니다. 수천 년 역사 이래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도 훨씬 더 간첩이 많아졌습니다. 나라가 위태롭게 저를 넘어갈 뻔했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여러분 이 10절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건세와 이 세상 어두운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씨름하고 싸울 수 있는 전진하고 그리고 적극적인 정치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앞장서는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질 때 우리 교회도 부흥이 되어지고 그리고 앞장선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교회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애국자들에게 하나님이 과거에 지금까지 유관순같이 감옥에 갇히고 칼에 죽고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어도 그런 사람들의 피 위에 한국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아벨과 같은 재물들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들이 계속 흘러내려간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아침에도 주여 저희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며 죄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과연 사탄의 기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 존재로서 악한 악령의 세력들에 끌려가고 팔려가고 통치당하여 노예가 되어지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속이고 죽이고 멸망당하는 저희들 되어지지 않도록 주여 주님의 나라의 빛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 유업을 이어받아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빛으로 옮겼습니다. 주님 다스림을 받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전사가 되어 치게 하여 주옵소서. 애국자가 되어 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를 물리쳐 하나님 이 나라를 이어주어 세계 복음의 나라로, 또한 하나님이여 예수 한국으로 또한 복음 통일로 이루어 나가는 전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8장입니다.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선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선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선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거친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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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강고 말씀